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6절은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서남부와 남부에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어제 우리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던 것을 살폈고 그것이 주전 735년에 일어났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사실 이 전쟁 전후의 유다의 상황은 역대기 28장, 역대하 28장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과 이사야 7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6대 왕이었던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면서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베가는 아람과 연합해서 반아시리아 노선에 섭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는 나라의 중흥을 이끌었던 디글랏빌레셀 3세의 주도하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으로는 역시 힘에 부쳤기 때문에 유다 또한 이 연합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연합에 동참하는 대신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원조를 채 결정하기도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유다를 공격했고 이때를 맞춰서 남서부의 블레셋이 유다 평지까지 세력을 확장해 버렸고 남부에서는 에돔이 다시 독립해서 남방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21절이 요약한 것처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인 것이죠.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시면 이 전쟁이 시작될 무렵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위해서 진격할 때 유다의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셔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력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7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왕과 백성이 보기에는 숲처럼 그들을 향해서 시꺼멓게 진격해오는 적군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그들은 이미 불이 붙어서 연기나고 있는 부직갱이 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때에 왕이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니 어떤 징조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사야 7장 12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전한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 내부적으로도 블레셋과 에돔이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니 유다의 아하스 왕은 성전과 유다의 방백들에게서 재물을 갈취해서 아시리아의 왕에게 헌납하며 원조를 요청하지요. 그러나 아시리아는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복속시키고 아람은 그 다음해인 주전 734년에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런 전과를 거뒀으니 아시리아가 팔레스틴의 남은 지역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성경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런 배경이죠. 아하스 왕의 믿음과 상관없이 상황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서 다메섹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크게 앞당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 22절, 23절에서 아하스 왕이 취한 태도는 극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곤고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가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마시아가 자기가 물리친 에돔의 신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미 패망한 아람의 신들을 섬깁니다. 아람의 신들이 아람 왕들을 도와서 자기를 공격하게 했으니 그 신들이 능력이 있는 신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의 악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서 부숴버렸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렸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아스 왕 때에 백성이 즐겨드리는 헌금으로 솔로몬이 건축했던 때와 같이 아름답게 보수됐던 성전이 문이 닫아 걸리고 그때 성전을 보수하고 남은 돈으로 만들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또 그릇들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곳곳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고 유다 각 성마다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아하스 왕이 명백하게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서 그를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거나 통일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 왕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것은 유다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늘상 해왔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자행함으로써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그런 행위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한 것과 같다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23절에서는 유다마저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으로써
악한 왕의 영향하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어지고 말았다는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범죄한 아하스 왕과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유다가 내전과 외침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셨고, 이 고난으로 인해 그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욱 끔찍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아하스는 자신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없어서 교만에 찌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방 왕을 의지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닷과도 같아서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릴지언정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침몰하지는 않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아하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아하스가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도록 그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었기 때문에 물 위를 떠도는 부유물 같이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그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시편 19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따라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으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이 더욱 필요한 요즘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단히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을 벌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놓쳐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셨은즉 이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복된 예배를 소망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